셋째 날이죠. 목사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 말씀 들으러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세 가지 다시 요약하면 첫날 건강한 자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또 하나님의 낙관이 찍힌 작품이다 하는 사실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세계관인데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존하도록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시는데, 그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아닙니다. 그게 만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면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요. 한 부분만 제가 인용해 볼게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이 기도 예수님께서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자기의 죄값으로 돌아가신 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고 가르쳐 주신 거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8장에 배반당하여 잡히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주기도문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주로 가지고 있나 하는 걸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돼요. 더구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니면 멀리 떠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보면 거의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여 체포당하여 그 다음에 떠나시기 전에 하신 간절한 기도, 그걸 보면 우리를 위해서 뭘 기도하셨나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볼 텐데,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26절까지 너무 길어요.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고, 그 다음에 6절부터 26절인데 내용을 보니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창세기가 나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원하시는 교회, 이거는 어저께 거고요. 그저께 거. 자, 요거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할게요.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기능이 뭘까요?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기능. 예? 전도, 또 예배.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기능이 뭐냐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예배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예배는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예배예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게 예배거든요. 자, 한 가지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게 뭘까요? 공부? 공부에 한 맺힌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쟤네 해야 될 건 뭐냐면, 요즘 많이 사라졌는데 이전 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효도예요. 그죠? 자녀들이 들으면 끔찍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해야 될 본분은 효도예요. 효도 그러면 마치 옛날 얘기처럼 드리는데,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믿고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는 복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자식놈의 얘기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24살 됐을 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처음 믿었거든요. 24살이면 거의 다 키웠잖아요. 그죠? 어머니 이제 저 거의 다 키워주신 거 감사한데 이제까지 저 키우시면서 뭘 기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그저께 저희 어머니 얘기를 조금 했지만 우리 어머니 욕을 잘하세요. 아주 단도직입적이세요.
어머니 이제까지 저 키우면서 뭘 기대하셨어요? 그랬더니 미친놈 그러시더라고요. 멀쩡한 아들에게 미친놈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 기대하세요? 자녀들 키우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잘 되는 거 바라고 너 잘 되는 거 말고 내가 뭘 바라냐 이 미친놈아 이 얘기예요. 요즘 많이 유행하는 웰비잉이 그거예요. 웰빙이 아니고 웰비잉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말씀은 안 하셨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너무 잘 됐어요. 결혼하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잊어버리고 살아. 말 돼야 안 돼요? 이런 걸 속된 말로 죽일 놈이라고 그래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한 가지 더 기대하는 건 뭐냐면 자녀들하고 사이좋게 사랑 가운데 잘 지냈으면 좋겠다요. 그죠? 이거 두 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딱 이 두 가지예요.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마다 우리의 자유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나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자. 이거밖에 없어요. 레위기에 보면 5제사 7절기가 있는데 처음에 제가 그걸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교회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뭐가 있었냐면 착하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내가 주면 줬지 누구한테 얻어먹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무지개 멋있는 말 같지 않아요? 주면 줬지 얻어먹지는 않겠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게 아주 잘못된 교만이더라고요. 이거는 자기의예요. 또 반대도 있어요. 내가 얻어먹으면 먹었지 주지는 않겠다. 이거는 뭐라 그래요? 거지근성이라고 그래. 그죠? 그래서 거지근성도 잘못된 거고 거지근성도 잘못된 거고 자기의가 강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는 가운데 거기서 정이 오가잖아요. 요즘 많이 정보통신사회라 다 자기만 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보통신사회를 이렇게 번역해요. 정이 오가고 정보. 보자가 뭐냐면 오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이 오가고 통신, 믿음이 통하는 세상이 돼야 된다. 이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레위기에서 5제사 7절기를 보면 다 뭐냐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어떻게 뭐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뭘 갖고 와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갖고 오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한번 갖고 와봐라 이거예요. 이 정도는. 제가 적용한 게 뭐냐면 저희 아들들 이제 졸업하고 직장 가시면서 특별히 결혼하면서 제가 뭘 정해줬냐면 이건 뭐 본인들이 알아야 될 거죠. 내가 정해줘서 그럴 게 아니라 월급을 받으면 10분의 1은 꼭 하나님께 드려라. 왜냐하면 네 능력과 네 실력으로 돈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니까. 그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시 10분의 1을 또 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10분의 1의 반은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고 그 반은 처가에 꼭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처가는 지금 이제 태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부부기 때문에 사실 돈이 별로 없으시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고 또 10분의 1을 떼면 10분의 2를 떼고 살아야 돼요. 제 경험으로 봐도 30대 초반에 애 둘 키우면서 애 셋 키우면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뭘 하냐면 내가 받은 거에 거의 2배. 그러니까 우리한테 준 거, 그 다음에 처가에 보낸 거, 그거를 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꼭 제가 갚아줘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하고 며느리가 같이 장을 보러 가면 내가 카운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계산을 해줄 테니까 얼마치씩 사갖고 와. 그러면 아무튼 열심히 사갖고 와요. 그래서 내가 받은 거 이상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거 다 갚아줄 거면 뭐 더 달래? 이러잖아요. 나도 안 줄 테니까 너도 갖고 오지 마.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남돼 버려요. 그래서 주고받는 게 있어야 거기에서 이제 정이 오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한테 2가지예요. 난 너희들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대해서 기대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하고 너무 똑같아요. 첫째,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하고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사람의 본분이에요. 교회의 본분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게 예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보면 사람의 본분된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리는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교회의 본분이 뭐냐 이거죠. 교회의 본분은 많은 경우에 많은 신학교에서 교회의 본분은 예배라고 또 실제로 가르치세요. 그리고 예배의 꽃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설교라고 가르치세요.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목사님들이 500명 내지 1000명 모이잖아요. 거기에 모여드는 장사꾼들을 보면 금방 알아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주위에 모이는 장사들을 보면 거기 모인 사람들의 관심사가 뭔지 금방 알아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는 뭐 그런 예를 들어보죠. 광안리에 새벽 10월 말 추울 때예요. 새벽 6시에 예비군 훈련을 한다. 그래갖고 예비군들이 모였어요. 어떤 장사가 모일까요? 이제 대답 안 하시면 이제 2줄 제일 뒤에 여기 시켰으니까 마침 오늘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부터 여쭤봐야 되겠다. 새벽 6시 10월 말 새벽에 추워요. 예비군들이 모였어요. 거기 어떤 장사가 모일까요? 예? 그렇죠. 김밥 장사. 배고프니까 새벽에 나와서. 그 다음에 커피 장사, 오뎅 장사, 요새는 뭐 담배 안 피니까 담배 장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출출하니까 먹는 거 하고 따끈한 거 팔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예비군들이 뭘 기대하는지 알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질문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500명 내지 1000명 모이면 어떤 장사가 모일까요? 무슨 책? 주석 장사. 뭐냐면 예배의 꽃이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준비를 잘해야 되나. 그래서 주석 장사가 꼭 모여요. 또 뭐가 모여요? 설교를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게 전달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음향기기 장사 반드시 와요. 그죠? 그 다음에 예배가 꽃이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당이 있어야 돼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누구누구네 집에 모이는 교회, 즉 믿는 사람들이 교회지 이거는 건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면 일단 예배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축과 교회 리모델링 장사가 꼭 와요. 세 가지 장사. 교회 리모델링 장사, 건축 장사, 그 다음에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뭐가 뭐냐? 주석 장사, 그 다음에 음향기기 장사 이렇게 와요. 그런데 이 생각을 저는 바꿔야 된다 이거죠.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기능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일 뿐만 아니라 모여서 뭘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영혼 구원하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사실 모이는 목적이거든요. 자, 문현교회가 10년, 20년이 지도록 세례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저는 문 닫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94년도에 처음 개척할 때부터 무슨 결심을 했냐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숫자의 10% 이상이 반드시 매년 예수님 믿고 세례받도록 한다. 이게 목표였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고 처음에 애들 앞에서 23명이 시작을 했는데 그 목표 거의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3번 분립하고도 지금 700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이게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여기에 약 200명이면 적어도 1년에 몇 명? 20명이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아야 되고요. 최소한도 3%는 몇 명이에요? 6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6명을 그냥 도매 꿈으로 6명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요즘 저희가 그렇게 해요. 한 50명 내지 60명이 예수님 영접하거든요. 그러면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2번 세례를 주니까 이게 도매 꿈을 하게 돼요. 저희는 매달 세례를 줘요. 매달 세례를 주면 적어도 4명 내지 5명은 꼭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완전히 잔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것처럼 더 신나는 일이 없어요. 그때는 세례 받은 사람은 앞에 서고 전 교인이 나와서 그냥 뭐 선물을 줘도 좋고
아니면 허깅을 해도 좋고 그냥 빵빠레 울리면서 쫙 돌면서 축하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예배가 아니라 그건 사람의 본분이 예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영혼 구원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럴 뿐만 아니라 기존 교인들이 점점 성장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야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이렇게 잡으시면 제일 정확해요. 첫 번째, 매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두 번째, 기존 교인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간증이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저희 다원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이 계속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도 점심 먹고 나도 집에 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하냐면 주머니에다 손 넣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인사가 뭔지 아세요? 집 없어요? 집 없어요? 이게 인사예요. 집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롭게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매년 적어도 3%. 제가 보기로 여기 한 200명 정도 되시니까 6명 이상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여러분들이 꿈을 꾸셔서 10%면 20명이에요. 그래봐야. 매년 20명씩. 근데 교인의 10%, 매년 10%면 이게 뭐로 돼요?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는 걸로. 복리이자 따지는 걸로 되잖아요. 그죠? 처음엔 10%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처음에 21%가 되잖아요. 점점 늘어나요, 이게. 그래서 처음엔 별로 안 늘어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엄청난 속도로 빨라집니다. 이런 고집을 한번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94년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교회를 해야 되냐? 제가 첫 번째 작정한 게 뭐였었냐면 절대로 나는 수평이동 안 받는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전입신고는 안 받는다. 출생신고만 받는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제가 젊은이 사역을 잘한다고 젊은이들이 막 오면 우리 교회는 커져서 좋을지 모르지만 남의 교회 못할 노릇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궁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전입신고를 안 받고 출생신고만 받을까 그랬더니 교회 간판하고 십자가가 있으면 믿는 사람이 들어올까요?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올까요? 믿는 사람이 와요. 여기 십자가 있네? 나도 믿어봐야지. 그런 일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십자가하고 간판 없이 했어요, 교회를. 왜냐하면 순수하게 출생신고만 받으려고, 전도해서만 늘리려고. 근데 한 100명 늘어나니까요,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교회라고. 그럼 십자가하고 간판이 없는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이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했어요. 그런데 2006년도 5월 30일 날 지금의 합정동에 있는 교회 건물을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그 건물을 사면서 그때도 고집스럽게 십자가하고 간판 없이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2006년 5월 30일 날 지방선거를 할 때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를 투표 장소로 쓰게 해달라고. 그것처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은 교회 건물 투표 장소를 안 씁니다. 교회 나가는 후보자들 더 찍을까 봐.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2006년 5월 30일 날. 그래서 거길 투표 장소로 쓰려니까 사람들이 다운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불이 났게 설계하고 막 그려가지고요. 5월 29일 날 십자가하고 간판을 달았어요. 지금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목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많은 교회 중에 무슨 교회를 해야 될 거냐 그러다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북쪽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팔려가고 남쪽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팔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게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수축시켜 주세요.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죠? 세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신 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이 3가지다. 필수, 본질적인 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드려야죠. 두 번째, 말씀 중심의 제자 훈련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세 번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섬김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섬김이 일어나야 된다. 세 가지를 작정하고 어떻게 정했냐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 이건 당연하죠. 두 번째는 전 교인 성경 공부 시켰어요. 한 주일도 빠짐없이.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즘 암송하고 있는 그 암송 구절 있죠? 그 구절을 저는 일주일에 한 구절씩 시켰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구절씩 시켜서 12구절을 다 하고 나면 13주째 되는 날은 필기 시험을 봤어요. 끔찍하죠. 우리 교회 안 다니시길 너무 잘하셨죠? 저는 야단은 안 쳐요. 12구절을 완전히 맞추면 하나도 안 틀리면 도서상품권 넉 장을 줬어요. 이거 2만 원이에요. 자녀가 셋이어서 5 식구면 그 주에 10만 원 벌어가요. 그거 거의 한 구절 조금 틀리면 1점 깎고 그 다음에 단어 빠지면 2점 깎고 그래서 1점 빼면 도서상품권 석 장, 2점 빠지면 도서상품권 2장, 3개 틀리면 도서상품권 1장, 4개 이상 틀리면 안 줬어요. 야단은 저는 안 쳐요. 잘하면 상 주고 안 하면 상을 안 줄 뿐이에요. 그런데 69절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시험 볼 때 안 들어오더라고요. 69절까지는 잘 외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섬김을 훈련시키는 건데 섬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 지금도 남자들 부엌에 안 들어가는 분이 가끔 있는데 94년도에는 남자들이 부엌에 거의 안 들어갔어요. 우리 뭐라 그래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94년도에 이거를 연습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자들이 밥 준비하고 그때부터 저는 남자들 설거지 시켰어요. 섬기는 연습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뭐 담임이었을 때도 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주방에 들어가서 앞치마하고 설거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아무튼 뭐 장로님, 부교육자들 다 설거지 잘해요. 정기적으로. 한번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희 교회 바로 옆이 양화진 선교사 묘지예요. 그 바로 옆이 또 절두산이에요. 거기 많이 오세요. 관광을 하러.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오셨는데 들통에다 국을 다 끓여 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먹을 데가 없어. 그 안에서 못 먹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마당에 우레탄을 깔아놨는데 여기 마당에서 밥 좀 먹으면 안 되냐고 그러시길래 얼마든지 들어오세요. 그러고 근데 왜 마당에서 잡수세요? 우리 부엌에서 잡수죠. 부엌에서 뭐죠? 식당에서 잡수지. 식당으로 모시고 왔어. 근데 조용하세요. 대구 분들이 그렇게 조용하신 분들이 아니죠.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그랬더니 여기 빌려준 것만 더 고마운데 어떻게 떠드냐.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근데 그때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마음 놓고 드세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니 전부 다 카메라를 들고 와 휴대폰 들고 와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설거지 한다고. 우리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보여줘야 되는. 절대로 보여주지 말라고. 제가 싸움 시키는 거 되니까. 그런데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냥 보통 명사예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근데 가정교회가 해야 될 게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이렇게 주일날 연합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항 공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한 제자훈련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금방 간증하셨지만 그 목장에서 엄청나게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섬김을 연습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는 교회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뜬 것 같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그냥 지금 성경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거기서 바로 할 수 있죠? 되죠? 요한복음 17장. 지난번에 내가 확인했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17절. 11절. 오케이, 11절. 세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세 구절.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11절, 오케이,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제 세 구절 읽을 텐데 그 세 구절의 공통점을 보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점검을 할 걸 그랬어요. 이 세 개가 같이 떠야 되는데. 다음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보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세 구절에 6절부터 26절까지에 나오는 구절 중에 이 세 구절에만 있는 단어가 있어요. 한 번에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여기 뭐가 있냐면 믿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하옵소서가 세 번 나와요. 다시 17절. 자, 오늘 계속 반복할 거예요. 17절. 17절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 다시 11절 보면 11절. 11절에 제일 끝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 나와요. 성경에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올 때는 무조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세 구절이 뭐냐면, 자, 차례대로 이 세 구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11절은 하옵소서죠. 뭘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하나가 됐는데 여기서 전부 짤짤이 하는 걸로 하나가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17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17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21절. 우리가 하나 된 모습,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 세 가지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문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당회가 원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꿈꾸는 교회?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 아니죠.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걸 얘기하자면 21절은 한마디로 영혼 구원하는 교회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두 번째는 17절은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교회,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11절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교회잖아요. 그걸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하나가 되는 교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세 가지를 풀어드릴게요. 이거 제가 또 다 돼 있는 줄 알고 USB를 안 갖고 내려와서 그냥 말로 할게요. 이제 하나가 되는 게 뭘까요? 하나. 뭐가 하나예요? 제가 우스꽝스러운 얘기 할까요? 아까 우리 성가대가 하나가 안 됐었죠. 왜냐하면 각자 어떤 사람은 테너 부르고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 부르고 어떤 사람은 지휘하고 어떤 사람은 반주하고 다 하나가 안 됐어. 말 돼요? 말이 안 돼요. 하나가 되셨어요 아까.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건 다 똑같은 복장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게 하나가 아니고 연합하는 게 하나예요. 연합. 그런데 연합하려면 두 번째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다양성을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 하면 이건 획일적이에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북한에서 똑같이 그냥 걸어가는 거. 이거는 획일이지 연합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연합하려면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다양성을 인정하면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소프라노고 나는 엘토니까 이건 안 돼. 이게 안 맞아. 따로 불러. 이거는 연합이 아니에요. 서로 조화를 이루고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돼. 같이 시작하고 또 같이 끝나고 어디에서 솔로를 하고 이게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연합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요거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아주 주도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교적이야. 어떤 사람은 신중해. 어떤 사람은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 한 스피릿으로 우리는 어떤 스피릿이 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자. 여기에다 초점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알려드리자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사랑을 공급하면 돼요. 한 가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얘기 하나 할게요. 미국의 대형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기는 지금 단상이 여기서 하다가 이렇게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게 그대로 쭉 일자예요. 전부 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한인교회에서, 대형 한인교회 교인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 그랜드 피아노가 밑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좁아. 그래서 이제 이 단상 위에다가 얹어놓자고 회의를 했어요. 당회에서. 여러분도 그런 갈등 안 하셨나 모르겠는데 여기 신발 신고 올라갈 건가 벗고 올라갈 건가, 아마 이런 회의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 여기 올라올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성가대가 올라오시는 거 보고 아, 나도 신는 거구나 그렇게 올라왔는데, 어디 제가 말씀 전하러 가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저기 올라갈 때 벗고 올라가냐 신고 올라가냐,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의 대형교회에서 저 그랜드 피아노를 이게 본당이 좁으니까 올려놓자고 그랬는데 싸움이 났어. 어떻게 안수도 안 받은 반주자가 여기로 올라오냐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 좁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래갖고 장로님 두 분이 대판 싸웠어요. 교회는 오래 싸우면 안 돼요. 잠깐 싸우면 그냥 무마가 되는데 오래 싸우면 A 장로파, B 장로파가 생겨요. 오래 싸우면 편이 갈라져요. 그래서 결국은 네 파가 생겨. A 장로파, B 장로파, 그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떠나는 파. 또 하나가 뭐예요? 그 꼴 보기 싫어서 나 예수 안 믿어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게 갈라지면 안 돼, 이게.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 실제로 대형 교회가 두 쪽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사소한 것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큰 싸움 돼요. 그런데 한 10년쯤 지났는데 A 장로님이 대형 마트에 가셨어. 이렇게 가가지고 근데 저기 보니까 나하고 싸웠던 B 장로가 있어. 아이, 저 친구가 왜 저기 있어? 그러고 나가려다가 어차피 한 동네에 사는 거니까 인사나 하고 지내자. 그래가지고 둘이 가서 인사를 했어요. 아, B 장로 아니시냐고. 아, 나 A 장로라고. 그러고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 그때 우리가 그랜드 피아노 때문에 싸웠죠? 근데 그때 당신이 올려놓자고 그랬어? 내가 올려놓자고 그랬어? 이런 거야. 그럼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이에요. 본질이면 내가 올려놓자고 그런 거, 내가 내려놓자고 그런 걸 기억을 못할 리가 없어요. 근데 올려놓나 내려놓나 이게 성경적으로 뭐 강단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게 없잖아. 근데 괜히 고집세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올려놓자고 그랬는지 내가 올려놓자고 그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저희 아내는, 저는 화분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근데 저희 아내는 화분을 실내에서 기르는 걸 싫어해. 꽃은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화분을 실내에서 기르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미가 나온 적이 있어요, 화분에서. 그러니까 개미가 싫은 거야. 자, 집안에 화분을 기르는 거는 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이에요. 아니 내가 정원 뭐 가꾸는 뭐 장사하면 모르거니와 그냥 가정집에서 화분 키우는 건 그냥 정서를 위한 거지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희 아내가 개미 때문에 화분을 싫으면 안 기르면 돼. 그런데 만일에 야 어떻게 여자가 화초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혼들을 사랑하냐? 이러고 제가 우겨봐요. 그럼 싸움이 나잖아요. 근데 부부가 하나 되는 거는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많은 경우에 비본질 때문에 본질이 깨져요. 제일 싸움 많이 나는 거 여긴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건 자녀 교육 때문에 제일 많이 싸워요. 학원 보낼 거냐 말 거냐. 학원 보내는 건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조기 유학 보내는 거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근데 자식 잘 키우는 거는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근데 비본질적 때문에 싸워. 그러면 애가 아빠 엄마가 싸우니까 담요를 뒤집어 쓰고 무서우니까 속에 있어요. 저러다가 저렇게 싸우다가 헤어지면 어떡하지? 만일에 헤어지면 아빠가 날 데리고 갈까 엄마가 날 데리고 갈까. 담요를 쓰고 있지만 구멍이 뻥 뚫린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애를 학원을 보낼 거냐 조기 유학을 보낼 거냐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 비본질 때문에 싸워서 뭐가 깨져요? 자녀를 잘 키우는 본질을 깨트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툼을 하실 때 이게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그래서 비본질이면 그냥 다양성 인정하세요.
비본질 때문에 본질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요. 저 우리 교인들한테도 부부 싸움할 때 꼭 생각하라고. 이 부부 싸움이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따져보고 싸우라고. 도움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잘 안 싸워요. 그게 뭐 중요하다고.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로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잖아요. 자, 두 번째 얘기할 건 뭐냐면 거룩한 삶이 뭐냐 이거예요. 뭐가 거룩한 거예요? 성경 많이 암송한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물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가운 입은 거? 아니죠. 속에 있는 사람이 거룩해야지 가운이 거룩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도서를 읽다가 거룩한 게 뭔지 알았어요. 자, 제일 쉬운 얘기, 거룩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간이 많고 그 다음에 돈이 좀 있으면 무슨 생각하세요 주로? 예? 놀 거.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해서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재미를 추구했어요. 근데 재미를 추구하는 것 중에 제일 값싸게 재미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은 주일이라도 부흥회 중이니까 조금 더 해도 되죠?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제일 값싸게 재미있는 방법. 여기 왕년에 다 해보신 분들인데 모태신앙 아니면 술 한잔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술 2병 몇천 원만 딱 마시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 뭐라 그러냐면 술로 내 마음을 즐겁게 할까 그러고 술을 마셨어. 깨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12장에 뭐라 그러냐면 재미를 추구하지 말고 기쁨을 추구해라 그랬어요. 첫 번째 거룩한 삶은 뭐냐면 재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더 쉬운 얘기 할게요. 애들 학교 갔다 오면 야, 공부가 뭐 인생에 다냐? 일단 놀고 해. 그래요? 아니면 숙제 끝내고 놀아 그래요? 숙제 끝내고 놀아라요? 숙제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근데 숙제 끝내고 나면 홀가분하게 기쁘잖아요. 그럼 뭘 먼저 추구해야 될지를 알잖아요. 여기 두 장로님이 장산교회 가정교회 목장을 가보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밥하고 아무튼 뭐 안 믿는 사람 비위 맞히고 그 사람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그거 재미있을까요? 별로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개월 섬기면서 이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도응답 나누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수영접 모임에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는 걸 보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가정교회 쉽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근데 기뻐요. 첫 번째가 뭐냐? 재미를 추구하지 말고 기쁨을 추구해라요. 자, 두 번째 솔로몬이 추구한 게 뭐냐면 세상에서 더할 수 없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과수원을 크게 하고 그 과수원을 다스리기 위해서 저수지를 크게 만들고요. 세상에 어떤 임금도 가져보지 못한 금은 보화를 다 모았거든.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부자가 되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다 부자 되기 원하시죠? 그죠? 근데 부자 되는 목적이 뭐예요? 돈 깔고 살라고요? 아니에요. 부자 되는 목적. 자, 아니 부자 되기 원하시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자. 예? 그거예요. 그거.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너 지금 고생해야 이 다음에 편안하게 산다 그러잖아요. 편안이에요. 편안. 여기는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집 살 때 자기 있는 돈 가지고 조그만 집 안 사고요. 꼭 융자내서 큰 집 사. 그래갖고 이사 가가지고선 거실을 쓸어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편안한 걸, 그리고 거기에 맞는 소파 딱 하고요. 거기에 맞는 또 큰 모니터 하나 놓고 딱 이 세상에 이렇게 편안한 걸. 편안해요. 근데 한 달 후에 융자 낸 거 이자 내다 보면 평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한 게 뭐냐면 평안을 추구하지 말고 편안을 추구하지 말고 평안을 추구해라요. 몸 편안한 거 생각하지 말고 마음이 평안한 걸 생각해라. 전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봐요. 그게 저도요 은퇴하고 그냥 룰루랄라 살면 편안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달에 외울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그 암송 카드를 제가 출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송하기 전에 제가 먼저 알아요. 그 구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강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 그 얘기 하셨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18절에 위대한 선언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위대한 선언을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위대한 명령을 하셨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위대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걸 아는데 내가 은퇴했다고 어떻게 편하게 살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임 목사한테 나를 목자로, 저희 아내를 목녀로 임명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운교회 목자예요. 목장하고 있거든요. 담임 목사로 은퇴했으면서 이 나이에 우리 매주 밥할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어요. 왜? 편안하지는 않지만 평안해요. 어떤 걸 추구해야 돼요? 편안해? 아니에요. 평안해요. 자, 세 번째, 전도서 3장에 가면 범사에 때가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때를 기다리세요? 때를 앞당기고 싶으세요? 그죠? 취직도 빨리 하고 싶고 돈도 빨리 벌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행운이라고 그래요. 행운. 그죠? 자,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네잎클로바의 꽃말이 뭐죠? 행운. 세잎클로바는 행복. 네잎클로바가 정상이에요? 세잎클로바가 정상이에요? 세잎이 정상이에요. 네잎은 기형이에요. 자, 이거 여쭤볼게요. 네잎클로바를 찾아보신 분은 오른손, 아직 못 찾아보신 분은 왼손, 잘 기억이 안 나면 양손 다 드세요. 손을 안 드시면 제가 직접 가서 여쭤볼게요. 네잎클로바 찾아본 사람이 오른손이에요? 하나, 둘, 셋. 오, 여기 오른손 엄청, 어느 쪽? 왼손? 아직 못 찾아보셨어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헷갈려요? 자, 오른손. 그러니까 네잎클로바를 찾아보신 분만 손 들고 계세요. 여러분들 네잎클로바 밟는 동안에 새잎클로바 얼마나 밟아 죽였는지 아세요? 생각 없으셨죠? 네잎클로바 찾느라고 새잎 엄청 밟아 죽여요. 이게 세상 일이 똑같아요. 행운 추구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로또 50억 당첨됐다고 치자고요. 그날부터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친척들한테서 전화만 하면 어떻게 알고 또 뜯어내려고 전화 걸었다고 그래. 그 다음에 50억이 당첨되잖아요. 담벼락이 높아져요. 개인주택이면. 거기에다가 깨진 유리까지 박어. 거기다 더 받아. 더 많은 금액이 당첨되면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위에 고압선까지 쳐요. 그리고 사람은 50억이면 저는 30억만 있어도 앞으로 뭐 30년 이상은 안 살 것 같은데 1년에 1억씩 써도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살까요, 내가? 사람 안 그래요. 30억이 생기면 이 돈을 어떻게 불릴까? 이거 고민하고 살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 세 가지 원칙 알려드리자면, 전도서에 나오는 원칙이에요. 자,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뒤에 거를 크게 하세요. 재미보다는 기쁨을, 편안보다는 행운보다는 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거 할게요.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게 할까? 거듭난 사람은 첫 번째 거듭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아직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꼭 담임 목사님 찾아가셔서 내 안에 아직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꼭 얘기하고 복음 들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아직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럼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영생이 없어요. 이것처럼 심각한 게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시면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첫 번째 거듭나야 돼요. 두 번째, 거듭나면 뭐가 바뀌냐면 신앙이 바뀌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사도신경 외우셨지만 신조가 달라져요. 성경 지식이 달라지고 기도 응답이라든지 성경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예배라든지 수양회라든지 종교 행사에 참여해요. 요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변화가 뭐냐면 일상생활이 바뀌어요. 거기까지 가야 진짜 제자예요. 첫째, 얼굴판이 바뀌어야 돼요. 맨날 뭐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얼굴 찡그리고 다니면 그건 정상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이제 오늘 뵀잖아요. 한 5년 후에 제가 부산 내려와 가지고 신앙생활 어떠세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많은 경우에 이런 대답해요. 아, 현상 유지는 하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날 얘기예요. 저기 사무실에 한 10살 정도 되는 학생이 있는데 10살 되는 애한테 제가 5년 후에 와서 어떻게 많이 컸니? 그랬더니 아, 현상 유지는 하고 있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5년 후에 왔을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그 5년 전에 목사님 만났을 때 지금처럼만 제가 신앙생활 했으면 세상이 바뀌었을 텐데 이래야지.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 나는 아주 너무 안타까워요.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죠. 절대로 여러분들 전교인 수련회 때 그런 거 거시면 안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이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둘이 부부로 살면서 우리가 처음 신혼 때 그때 좋았는데 이것처럼 한심한 집안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처럼만 신혼 때 사랑을 했으면 우리 집이 진짜 행복했을 텐데 이러고 살아야지. 신혼 때를 그리워하면서 살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밥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요. 한 이틀 안 먹으면 진짜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가지고 먹을 거 아무거나도 다 맛있게 먹어요. 식욕이 생겨. 근데 영적으로는 하루 말씀 안 먹고 이틀 안 먹잖아요. 갈수록 맛이 없어져. 그죠? 아니 한 열흘 성경을 안 읽었더니 성경을 읽고 싶어 미치겠어 이래요? 아니에요. 열흘 안 읽으면 아예 생각도 없어. 한 1년 교회 안 나가면 아예 교회 생각도 안 해요. 먹는 거는 안 먹으면 식욕이 동하는데 영적인 거는 안 먹으면 식욕이 없어져요. 자,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 얘기하자고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거듭나신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분들이 언제 거듭나셨어요? 이런 질문 받은 적 있어요?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몰라요. 지난주에 성경 좀 읽으셨어요? 이런 질문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질문을 하냐면 저 사람이 교회 집사라고 그러는데 우리하고 다른 게 뭔가 요거는 봐요. 그죠? 제가 아주 슬픈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기계이기 때문에 일본에 연수를 간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저는 연수를 가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산 2개가 포도밭이야. 그러니까 포도 숙성해가지고 만든 포도주를 선물하려고 대접하려고 불렀는데 제가 일절 안 마셨어요. 연수를 몇 번 가도 술을 입에 안 댔더니 거기 일본 사람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왜 안 마시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안 마신다 그랬더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다 안 마시네. 자, 오늘 대표 기도하셨으니까 우리 또 장로님한테 한번 여쭤봐야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다 안 마시나요? 질문했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참 그렇잖아요. 다 안 마시는 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다 안 마시는 건 아니고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안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한 30년 된 얘기인데 전 지금도 잊질 않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출장을 안 나오나 보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온 사람 중에 술 안 마시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출장을 안 나오나 보죠.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자면 우리는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첫째, 맛을 낸다. 또 하나, 부패를 방지한다. 하나 더 있어요. 지금은 다 끄는 얘기, 옛날 얘기지만 50여 년 전에 끄는 얘기인데 술집 가면 안주가 짜요 안 짜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짠 이유가 뭐예요? 이익 제일 많이 남는 술 팔아 먹으려고. 우리나라는 덜 거는데 미국에 가면 피자가 엄청 싸요. 왜 짤까요? 피자 들고 있는 사람 다 큰 컵에다가 탄산수 갖고 있어요. 탄산수 팔아 먹으려고. 거기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맛을 낸다. 또 하나는 갈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에게 영적인 갈증을 일으켜야 돼요. 아니, 예수 믿으면 지금 같으면 걱정을 했는데 얼굴이 어떻게 밝아요? 걱정이 안 되세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바르게 커요? 이런 갈증을 일으켜야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랬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셔서 주의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 꼭 영적인 갈증을 일으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